오늘 저는 지금은 생각을 바꿀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게 되면 대표적인 랜드마크와 같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화라든지 드라마 촬영 장소로 잘 알려진 그런 건물이죠. 밤이 되면 끊임없이 변화되는 다양한 색조합의 타워 조명이 200피트 높이의 첨탑을 밝혀서 뉴욕의 도시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런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빌딩이 언제 지어졌을까? 이 건축한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또 왜 102층일까? 이 빌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20년대 말에 미국은 사중고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물가 하락, 기업 활동 위축이라고 하는 사중고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는 1929년 10월 24일에 윌스트리트주가 대폭락을 하게 되므로 경제 공황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IMF 같은 거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덩달아 10년간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1930년 3월입니다. 1930년입니다. 3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기공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죠. 언제 이 건물이 완성됐을까? 그 다음에 5월에 완공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총 공사 기간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410일밖에 되지를 않았죠. 한국의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몇 년 만에 지어졌을까? 5년 걸렸습니다. 5년. 그런데 1930년도에 지은 건물이 410일 만에 102층을 건축한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대공황 덕분에 임금과 철근값이 반값으로 떨어져서 총 공사비의 20%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결국 이 빌딩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절망적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일까? 여기에 놀라운 신앙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청교도들의 신앙, 그 신앙을 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뭘까? 그것은 절대 믿음, 절대 감사였습니다. 이 같은 신앙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이 정신은 미국의 정신이 되고 뉴욕의 정신으로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되기 위해서 바로 석조 건물의 층수를 102층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돈, 달러에도 청교도의 신앙이 배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배어져 있는 것이죠. 허허벌판 뉴욕의 맨하탄에 102층 건물을 지으면서 경제 공황, 실업자가 수없이 늘어나고 있을 그때 이 102층을 지으면서 또 102층을 다 짓고 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102명의 목숨을 걸고 중간에 죽고 살아나오고 그러면서 감사했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 마음에 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 그곳은 어떻게 됐을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죠. 세계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덧 코로나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 교회는 6만 5천 개 교회 가운데 1만 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캐나다, 미중은 더합니다. 20%가 사라졌습니다. 한인교회. 뉴욕교회 협의회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퀸즈라고 하는 작은 지역, 미국의 뉴욕의 퀸즈라는 지역, 100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특별한 대책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고 이 상태로 1년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위기감이 돌고 있죠. 경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생각을 전환해야 될 때죠. 지금이 바로 영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해야 될 때죠. 절대 믿음, 절대 감사, 또 절대 기도와 절대 찬양으로 우리의 영적인 빌딩을 지금 건축해 가야 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원래 부자, 농사도 많이 지었고 많은 소출을 얻었고 전답이 많고 곡식이 많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이 보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얻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중에 생각을 했다, 마음에 생각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심중의 생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로 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뭘까 그러면 생각을 몰입했다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고, 자,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밤낮 없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결론이 뭘까 하는 거예요. 18절이에요. 또 가로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다 헐어버리자, 좀 더 크게 잘 짓자, 그리고는 거기다 곡식을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자, 이제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골똘히 밤새우며 했던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쌓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돈 하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시원찮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부자의 모습이죠. 주님을 긴 믿지만 신앙의 성숙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시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때죠. 세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행복은 쌓아놓고 먹고 즐기고 노는 데 있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죠. 행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정에게 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도 됩니다. 자, 왜? 그 적정액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쌓자 또 쌓자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그것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유혹의 덫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 두 종류가 있죠. 부자. 하나는 뭐예요? 벌고 쌓아놓자. 많이 쌓아놓자. 이게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부자일 수 있겠죠. 잠시 잠깐. 또 하나의 부자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 스스로 어려움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삶을 선택해서 결국은 고통받은 이웃들과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뭘까? happiness, 행복과 즐거움, fun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작용이지만 즉흥적인 기분이지만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실린 행동을 한 후에 찾아오는 기쁨인데요. 그 감정에 실린 행동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영혼과 연결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참 좋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귀한 것을 어때요? 나누고 베푸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자, 신나게 즐겼다고 행복이 찾아올까? 폭탄주를 마시면서 한순간 즐겼다고 참 행복이 찾아오는가? 화끈하게 한판 놀아보자! 그렇게 놀아보면 행복이 찾아올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자, 헐리우드 스타들 날마다 즐기고 날마다 잔치집까지 즐겁게 먹고 마시지만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요 삶의 허무와 공허와 갈증을 더욱더 느끼는 비운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연세가 이제 꽤 들었는데 이 나태주라는 시인은 사실은 작가들이라든지 또 평론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평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작가들은 그런데 독자들은 이분을 너무 좋아하죠. 자, 나태주의 시 가운데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쌓고 또 즐기자 이것이 행복일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과 행복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일찍 알아요. 어떤 사람은 늦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야 알고 사건 사고가 터져야 알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직전에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빨리 알아야지. 우리는 돈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건강하다면 나와 내 가족의 범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 안 해요.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죠.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연결된 그것이 진짜로 행복한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고 사람을 키우는 데 쓰고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 쓰고 몸된 교회를 위해 쓰고 작은 자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기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다 뺏긴다.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다 뺏긴다는 건 뭐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요즘 최근에 주목받고 있죠. 독일의 최초의 여성 총리로 16년을 재임했는데요.
퇴임을 할 때, 메리겔 총리의 지지율이 얼마였느냐? 80%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화려하게 퇴장을 했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메리겔 총리 그녀를 뭐라고 불렀느냐? 무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티는 엄마입니다. 엄마.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총리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그녀는 독일의 리더를 넘어 세계의 리더입니다. 그럼 메르겔 총리,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일까? 그렇잖아요. 너무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출신이 주리인 서독이 아니라 동독이죠. 동독에서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사의 딸입니다. 배경이 든든하지 않아요. 게다가 남성 중심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성이었고 이혼한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도 없죠. 그냥 웃고 다니는 이웃집 아줌마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리더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 메리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잘 사용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숱한 그녀에게도 고비가 있었지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윗의 물맷돌, 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 이걸 가지고, 모두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그렇게 사용을 해서 결국은 훌륭한 일꾼이 된 것이죠. 생각,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행복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창고 다시 짓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였죠.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20절에 어리석은 바보야 그랬어요. 네가 지금 건강하다고 오래 살 것 같으냐? 돈이 지금 있다고 너 오래오래 그거 누릴 것 같으냐? 지금 즐기고 살고 있다고 그게 오래 갈 것 같아? 이 바보야! 그 말이. 자, 이 누가복음 12장 오늘 이 본문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될까? 6번이 반복이 되는데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뭘까? 전부 다 내가 건강도 내가 행복도 내가 모든 것도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노력하면 되지 왜 안 돼? 신념을 가지면 되지 왜 안 돼? 열심히 밤부터 늦게까지 이러면 되지. 여러분 뜻대로 된 게 뭐 있어요? 뜻대로 된 게 없다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 부귀영화가 생명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교만의 장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와 남북이 보이지 않아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 위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장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과 사물을 보다. 자, 이 같은 사람은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만물을 지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구원을 주신 그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돈 좀 있다고 건강하다고 지금 좀 즐길만 하다고 오만불손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누굴까? 내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 생명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03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인데 최근에 국민일보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다. 자,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나는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메멘토 모리죠. 또 내 안에 귀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아모르 파티 그랬어요. 현재 지금 현실에 충실하자. 카르페 디엠, 라틴어의 3대 경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탐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쌓자 또 쌓자 막 그러면서 욕심,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뭘까요?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그래서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재물에 대한 무서운 집착, 돈에 대한 간절한 열망, 큰 문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철학의 부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써야 하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부자야말로 가난뱅이, 거지, 초라한 인간, 거렁뱅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이 부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점점 많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같은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악이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은 반복되게 될 것이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쌓아두는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온통 이 사회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칩니다. 정치의 개혁을 외치고 입법, 사법, 행정의 개혁을 외치고 부동산의 개혁을 외치고, 그런데 개혁을 외치는 핵심의 세력들의
그곳으로 들어가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웃을 해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쌓고 먹고 즐기고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 무조건 쌓고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정말 구국의 길이 뭘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뭘까?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그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의 싸움은 부정적인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와의 싸움입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쁜 생각들이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안 된다, 어렵다는 절망,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자, 잘못된 생각을 치유하는 길이 뭘까?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생각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간의 운명이 바꿔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 그랬습니다. 이 칼럼은 나중에 다 읽으시고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에레미야 6장 19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밀쳐내고 부자와 같은 생각을 밀어내고 좋은 생각, 더 좋은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기 교수가 세상을 바꾸면, 자,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라고. 낙인 효과. 무슨 말이냐면 좋은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 되나 보다 하고 뭐 어때요? 낙인이 찍혀지는 거예요. 근데 나쁜 얘기를 하면 그런가 봐. 아, 이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낙인 효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육신의 일이 누구야? 부자의 생각이야. 오늘 본문에 쌓고 놀고 즐기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부자가 가는 길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 오히려 지금이 어려운 때라고 하면 지금 생각을 전환해야 될 때죠. 지금 다시 영적인 우리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기도, 절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힘이 뭘까? 102명이에요. 102명. 잊지 마세요. 102명.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는 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귀한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영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